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에 데카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성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런 건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의 존재를 생각에서 찾아내고, 또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이성주의가 서양에서부터, 그러니까 백작이나 공작이나 계급사회, 그리고 교황 정치에 대한 지극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농부들이, 그들이 저항하면서 그들의 대변해 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성주의죠. 농사를 내가 짓는데 왜 전부 다 파를 심어야 되느냐? 나는 마늘 심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내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거죠. 왜 모두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해보고 내고 싶으면 내고, 내가 한 주 늦게 내든 일찍 내든 그건 내 마음이지, 왜 교회가 추수감사절날 헌금하시오라고 정하느냐? 나도 생각할 줄 아는데 내가 어린애냐? 내가 이래봬도 30년 예수 믿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주의에 속하는 거죠. 전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굉장히 다분한 겁니다. 이런 이성주의가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잘 방어를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관이었습니다. 예배관. 이 예배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병이 걸려서 털어눕지 않는 한은 교회에 나오라고 그럽니다.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관 때문에 이 이성주의를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 7년 전부터 강의를, 목사님 노회나 이런 데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목회 솔루션은 무엇인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4차 혁명이. AI가 들어오고, 그때 이서돌과 했던 그 컴퓨터의 경기,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요. 바둑을 뛰는 기사들이 손을, 바둑을 그만 두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정신적인 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강의를 그때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 강의를 멈췄죠. 근데 이 코로나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려서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잘 그 이성주의, 계몽주의를 막았는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흩어지면 보인다라는 이 슬로건이 기업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에 가면은 상급자가 있어서 내 인생은 없고요, 상급자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죠. 상급자가 커피 마시면은 나도 커피 마셔야 되고, 상급자가 콜라 마시면은 콜라 한잔 하지 그러면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되는, 결국 자신은 없고 상급자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자, 오늘 점심은 짬뽕을 합시다. 나는 짜장 먹고 싶은데 모두가 짬뽕 하니까 혼자서 튀기 싫으니까 나도 짬뽕이요. 나는 어디 갔나? 나는 어디 갔나? 이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성주의거든요.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서울대 철학 교수가 TV에 나와서 나를 주인으로 삼자라는 강의를 하길래, 그는 동양 철학은 지극히 이성주의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동양 철학가라서 그렇구나. 그러고는 그냥 쉽게 그냥 채널을 옮겼습니다만은, 이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오니까 직장도 전부 다 재택근무가 돼버리고요, 예배도 혼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예배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예배함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어찌하든지 그래도 지금까지 주일날 설교, 교회 방향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그것이 크게 갈등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런 신앙을 칭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략에는 흩어지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흩어지면 보인다는 말이 뭐냐면은 직장에서 그렇게 단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사고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니까 잃었던 시간, 보지 못했던 시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직업인은 8시부터 집안 사정을 잃어버리고 6시 돼야 그때부터 끊겼던 집안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8시부터 6시까지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직장 가서는 이 시간에 집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있어 보니까 이런 거구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런 거구나. 학원 가면 이런 거구나. 아이를 돌보는 데는 이런 데구나. 학원은 이런 곳이구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을 수정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도 그런 거죠. 남자도 그 잃어버린 가정의 시간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렇게 활용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활용하고 창의성이 일어나는 거죠. 나름대로. 교인들은요,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마치고 교인들하고 반갑게 웃고 말씀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하고 웃고 저녁에 또 만나자 어디서 보자 이러던 관계가 다 단절되고 일반인과 동일한 가정생활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마케팅하는 것이 사업가들이에요. 여러분 광고 보면은요 금방 옵니다. 그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이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와 그 다음에 구매심리학자, 잠정되어 있는 구매 심리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99원에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필요도 없는데 1+1 타이어 하나 25%에 25%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복잡하거든요. 3개 플러스 하나, 3개 사면 하나 공짜네, 하나 공짜네. 이게 전부 다 심리학에서 오는 거거든요. 25% 디스카운트나 3개 플러스 1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3개 플러스 1이 훨씬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지극히 이성주의에 의하여 사회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특히 보험회사 광고며 보험회사 광고가 가장 차원이 높습니다. 심리를. 나는 아들이 해줬다. 이거 듣는 아들 마음 편한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성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추상적인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을 아무런 본 사람이 없는데 구체적 개념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의 특별 계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좋아 안 하셔. 이거는 하나님 좋아하셔.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모습을 우리는 추적해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린 기독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목적의 가치는 구속사잖아요. 구원이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 개념, 즉 성경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성주의자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단불만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때로는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앉아서 물로 배를 채우려고 하셨고,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낚시를 통해서 배들에게 한 입을 가져서 둘이서 반세겔씩 내게 하셨고, 도덕적인 거 보는 거예요. 왜 목사가 밥을 4끼나 먹고 다니고 배가 나와서 다니느냐? 왜 목사는 좋은 옷 입고 다니느냐? 다 옷을 벗어 던져주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써야지. 교회는 왜 저렇게 부자냐? 모든 교회만 가면 좋은 차가 있느냐?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성주의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계집 여종 말 한마디에 풀불불 떨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죽이려면 죽여라.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을 받은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초월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주의자들은 뭘로 판단을 하느냐? 상식으로 판단해요. 상식. 교회 안에도 상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덕과 상식을 지키면은 좋은 이웃, 상식이 있으면 좋은 이웃, 도덕을 지키면은 착한 사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다 죽여라 그랬어요. 짐승도 남겨놓지만 다 죽여라. 우리 하나님은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고 인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매정하기 짝이 없고 사랑이라는 눈끝만큼도 없고 바늘을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독하게 이를 데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고 맙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며 누가 하나님의 궁유를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은 이겁니다. 세상은 착한 성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착함은 사람의 상대적 관계지만 선한 성도는 절대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선한 성도, 절대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선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성주의에 빠져버리고 계몽주의에 흔들려버리고 절대적 신앙관이 무너져버리고 세상 사람이나 교인이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메세베스로 가는 암소처럼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이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해 드린 것은 여러분이 대사회관,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엘리바스라는 욥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나이가 많이, 오늘 욥기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 뜻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22장에서 인과 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욥아, 네가 지금 그 당하고 있는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거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라는 눈에 보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욥은 23장 1절에서 중반절까지 그는 직접적인 항변을 하지 않고 엘리바스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엘리바스가 팍 삿대질하면서 인과응보를 주장하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 빨리 회개하라, 22장에 막 공격을 하니까 욥은 약간 몸을 털어서 혼자 독백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리바스 네가 바라볼 때 이거는 이래서 죄고 저거는 저래서 의다라고, 즉 고난받는 나는 죄고 너는 고난 안 받는 너는 의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이어서 23장 하반에 가서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한다. 그러나 네가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의 오늘 본문에 와서 1절에서 12절에 와서 반박하는 내용인데 아주 점잖게 반박합니다. 엘리바스 들으라고 그런 거죠. 아니, 악한 자가 와서 남의 나귀를 뺏어가고 남의 양을 훔쳐가고 남의 땅의 경계를 마음대로 옮기고 가부의 소를 마음대로 저당을 잡으며 남이 농사 지은 것을 다 추수해가고 다 먹었는데 어떻게 저들이 지금도 살아있냐? 아주 멋지죠, 욥이. 아주 멋지죠. 어떻게 저들이 살아있냐? 또 반대로 자기 걸 다 빼앗기고 악인이 거둬간 밭에 가서 떨어진 알곡을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저들의 억울한 저들, 한 벌뿐인 옷을 다 빼앗아가고 발가벗긴 채로 돌아다니는 저들, 산으로 도망가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산에 갔는데 소나기만 친딱 받아서 추워서 벌벌 떠는 저들, 몸이 얼마나 추우면은 바위를 끌어안고 있어서 몸을 데워야 하는 저들이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냐?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내 경험상 내 상식 속에서는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상식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을 통하여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욥은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욥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나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천년은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엘리바스 말대로 인간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럽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저기서 몇 번이란 말은요, 똑같은 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3번. 그때 그러더니 이번에 두 번째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이제 여기서는 용서 안 해? 그러잖아요. 똑같은 죄목에 대한 7번까지 해줄까요? 2배로 늘어난 거죠. 이스라엘도 우리와 사고가 비슷해요. 저런 대인적 관계에 있어서, 관계성에 있어서 3번을 좋아해요. 우리도 3번 하잖아요. 7번이나 해줄까요? 7번을 70번씩 해라. 7749 490번이네요. 여러분, 한 가지 죄를 490번 저지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지요. 그 말뜻은 뭡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광야에 40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 70년을 기다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론의 세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현장의 세계에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무슨 사건이든 무슨 물체가 되었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God will, 하나님은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몰랐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다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고 참새 집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힘들고 어려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용서하십니다. 엘리바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하는 자리에 정인으로 섰던 사도 바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종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위하여 예수님을 평생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즉 예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내용입니다. 너도 용서해라, 용서받았으니. 용서 안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 좋다 안 해.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강한 요구입니까?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일반 상식이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착한 성도가 아니라 선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도덕적이고 상식적이면은 부끄러움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적어도 그 당시에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오로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그 일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개의치 않고요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회간, 이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정말로 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